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수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목소리만 들으면서 수업을 듣다 보면 당연히 집중도 안 되고 더 이해가 안 갈 수 있다라는 거 충분히 이해하니까요. 수업을 들으면서 혹시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있거나 더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는 부분은 선생님이 다음 주에 가서 체크를 해놓으면 또 다시 설명을 해줄 테니까 꼭 체크해 주시고, 자, 오늘도 힘들겠지만 동영상으로 수업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순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자, 오늘도 순자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맹자 사상에 대해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맹자 사상을 배울 때도 이렇게 원격으로 수업을 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맹자하면 딱 어떤 사상이 생각나시나요? 네, 맞아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도 했었고요. 지난 시간에도 했었듯이 바로 성선설이죠. 성선설. 성선설은 뭐죠? 네, 인간은 착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착한 성품은요, 누가 부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나요? 네, 바로 하늘이 부여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워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이 부여했다라는 이러한 개념은요, 오늘 계속 나올 개념이고요. 순자와 비교해서도 많이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꼭 넣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늘로부터 이러한 착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러한 착한 성품 4가지 뭐라고 불렀었죠? 네, 맞습니다. 사덕이라고 불렀었죠.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착한 덕목 사덕이라고 해서 우리가 인, 의, 예, 지 4가지가 있다라고 살펴봤었습니다. 이러한 성선설을 주장하는 맹자는 항상 풀어야 할 과제와 숙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어떤 걸까요? 네, 맞아요. 인간이 착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근거를 밝혀야 되는 과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선설의 근거로 2가지를 제시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을까요? 첫 번째, 사덕의 단서가 되는 4가지 마음. 그렇죠. 사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물을 예로 들었었잖아요. 어린아이가 내 옆에서 우물에 빠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손을 뻗게 되는 것. 이렇게 타인의 고통을 차마 그대로 보고 지나갈 수가 없는 그러한 4가지 선한 마음. 사단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라고 해서 이러한 사단을 가지고 인간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고 이러한 사단이 바로 인간이 사덕을 가지고 있다라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2번째 근거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네, 바로 양지와 양능이었습니다. 양지와 양능이라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 바로 선천적인 자각 능력, 실천 능력이었죠. 그래서 인간은 배우지 않아도 도덕적인 것을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이러한 양지와 양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사단과 양지, 양능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이것 봐라.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자, 인간은 선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어. 그러면 그냥 그대로 두면 우리 세상은 참 평화롭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세상은 어때요? 굉장히 범죄자들도 많고요. 다양한 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선한 성품을 가지고 분명히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 사회에는 악한 사람이 많이 존재할까요? 바로
자기가 원래 가지고 태어나는 이러한 본성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맹자는요,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그러한 선한 본성을요, 바로 지키고 이를 계속 확충하고 확대해 나가야 함을 주장했던 사상가입니다. 이러한 수양 방법으로 몇 가지를 제시를 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그러한 4가지 선한 마음인 사단을 계속 확충시켜 나가자. 두 번째는 존심양성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존심양성은 뭐였나요? 자, 보존하겠대요. 보존. 어떤 것을? 선한 마음을, 그리고 배양하겠대요. 선한 본성을. 이 말이랑 똑같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태어났던 선한 본성과 선한 마음을 보존하고 확충하고 양성하자 라고 존심양성을 주장했던 거죠. 세 번째는요, 욕심을 적게 가지자, 과욕. 네 번째는요, 집의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이 집이라는 개념은 특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강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모을 집에 옳을 의입니다. 옳은 것을 모으겠다라는 거죠. 바로 옳은 행동을 계속 실행함으로써 어느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굳은 도덕적인 기운과 기계, 바로 호연지기를 길러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이러한 호연지기를 갖춘 사람을 바로 우리는 대장부 혹은 대인이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첫 시간부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개념이 쏟아져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어려웠겠지만 계속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복습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될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두 번째, 정치사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정치사상. 크게 2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인이라는 덕으로 다스리는 정치, 바로 왕도 정치. 자, 두 번째, 맹자는 백성을 아주 사랑했다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뭐죠? 민본주의였죠. 백성민, 근본본입니다. 백성을 정치, 그리고 나라의 근본으로 봤던 거죠. 이러한 민본주의를 나타낼 수 있는 2가지 현상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군주가 백성을 고통에 빠뜨린다면 그러한 군주는 바로 나가리해야 된다. 그렇죠. 역성혁명이었죠. 바꿀 역, 성씨, 성. 그래서 성을 바꿔야 된다. 두 번째는요. 백성이 항상 도덕적인 마음인 항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먼저 필요하다? 항산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장발장을 예로 들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장발장은 배가 고프고 그리고 자기가 살 수가 없어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이것처럼요.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 먹고 살 수 없는 그러한 돈과 그리고 의식주가 없으면 도덕적일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항상 일정한 생업인 항산을 부여해줘야 도덕적인 마음인 항심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플러스로 백성들에게는 일정한 항산이 필요하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나 혹은 선비, 그렇죠. 아까 봤던 이상적인 인간상인 대장부, 이러한 사람들은 항산이 없어도 항심을 유지해야 하는 사람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 이러한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엄격한 도덕성을 갖춰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군주나 선비, 대장부와 같은 사람은 항산이 없어도 항심을 유지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두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이렇게 맹자에 대해서 복습을 해봤는데요.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순자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자는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서도 배웠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성악설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요. 오늘 순자의 성악설과 그리고 우리 항상 했던 것처럼 두 번째 정치 사상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로 순자가 주장했던 천이란 무엇인가, 하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순자에게 천이란 무엇일까요? 지금 앞에 PPT에 나와 있는 그림 보이시나요? 자, 첫 번째 그림은 해네요. 두 번째 그림은 비가 내리고 있네요. 세 번째 그림은 어떤가요? 나무에서 열매가 떨어지고 있죠. 순자에게 있어서 천이란 이런 것입니다. 해가 뜨고 비가 내리고요. 식물이 자라고 열매가 자랍니다. 이런 것처럼 순자에게 천이라는 것은요. 그냥 단지 하나의 자연 현상일 뿐입니다. 맹자에겐 천은 어땠나요? 우리가 아까 맹자 복습했을 때 맹자에게 천이란 인간에게 착한 성품을 부여해주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순자에게 있어서 천은요, 하나의 자연현상일 뿐입니다. 인간에게 어떠한 본성과 도덕 규범을 부여하는 실체도 절대 아니고요. 인간이 태어나는 선악에 반응하고 감응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냥 하나의 자연현상일 뿐이죠. 그래서 인간과 그리고 하늘의 1인 자연현상은 바로 구분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늘은 하늘대로 그냥 비를 내리고 열매를 열리게 하면 되는 거고요. 인간은 도덕적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고요. 이러한 도덕과 관련해서 하늘과 인간의 일이 겹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빈칸에는요, 바로 천, 인, 분, 이라는 단어를 써주시면 됩니다. 천인분이라는 말은요, 하늘과 인간은 하는 일이 나눠져 있다. 두 가지로 입니다. 하늘과 인간은 하는 일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런 하늘에 대한 사상을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성악설을 주장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맹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순자에게 있어서 하늘이 만약에 인간에게 착한 본성을 부여하는 존재라면 성악설을 주장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순자는 하늘은 그냥 자연현상일 뿐이다. 그래서 인간의 일과 구분되고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천인분이를 먼저 주장하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자는요, 바로 가장 중요한 사상, 성악설을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악설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인간이 악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죠. 근데 순자가 말하는 이러한 악한 성품이라는 것은요, 인간인 본래 이익을 좋아하고 남을 질투하고 미워하는 존재라는 거죠. 첫 번째 시간에 순자의 성악설에 대해서 예를 들을 때 우리 애기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봤던 것 같아요. 애기는 태어나서 어떠한 물건을 가지고 다른 애기들과 싸우고 자신의 물건을 뺏겼을 때 울고 이러한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성격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이것처럼 인간은 자연스럽게 이익을 좋아하고 남을 질투하고 미워하는 존재이다.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순자의 성선설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하나의 고전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이 배가 고프면 먹으려고 하고 수고로우면, 그러니까 힘들면 쉬려고 한다. 이게 바로 인간의 성정이다. 성정, 바로 인간의 본성, 그리고 감정입니다. 그래서 성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본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반면에 자식이 아버지에게 사양하고 아우가 형에게 양보하는 것은, 자, 이건 어떤가요?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악한 성품은 아닌 걸로 보이죠. 이러한 것은요, 인간이 본래 가지고 태어나는 성정은 아니고요. 바로 이러한 성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어긋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순자 성악설의 빈칸. 자, 여기에다가요. 네, 어긋나는 것이라는 이 단어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이익을 좋아하고 남을 미워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악한 본성이다. 그런데 자식이 아버지에게 양보하고 아우가 형에게 양보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성정에는 어긋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이런 악한 본성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다가요. Q&A에다가 사회적 혼란이 발생한다 라는 이 문장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를 그냥 그대로 유지한다면 당연히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다 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본성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것이 뻔한데 이를 유지해야 하는 게 맞나요? 아니겠죠. 이를 당연히 바로 잡아야겠죠. 그러한 단어를 바로 화성기위라고 합니다. 화성기위라는 것은요. 자, 변화시킨다. 뭐를? 본성을요.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악한 본성을 변화시킨다. 그리고 기라는 것은 일어날 기입니다. 일으킨다. 어떤 것을요? 인위적인 것을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맹자와 순자를 잠깐 비교했을 때 순자는 악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교육이나 그러한 배움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것이 바로 화성기위입니다. 인위를 일으켜서요. 인간의 본성을 교화시키는 것. 이렇게 해야만이 인간이 선하고 도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단계를 살펴보자면 그냥 이것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흘려 들으셔도 됩니다. 자, 인간의 본성은 악하대요. 오케이, 이것까지는 알았어. 그런데 인간은 악하지만요. 교육을 하면요. 자, 너 도둑질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라는 교육을 했을 때 도둑질하면 안 되는구나.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그러한 도덕적인 사항들을 인식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정도는 가져요. 인간의 본성은 악하지만 교육을 했을 때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배워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은 지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위적인 노력과 교육을 통해서 선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위와 교육을 통해 인간의 악한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인위가 도대체 뭔데? 그러한 인위를 바로 우리는 예라고 합니다. 예라고 써볼까요? 예. 자, 인위, 교육을 통해 인간의 악한 본성을 변화시키고 교화시켜야 된대. 근데 그러한 인위가 뭔데? 바로 예라는 거예요. 예. 인간에게 예의를 가르친다라는 거죠. 여기 빈칸에도 예를 써보도록 할게요. 예를
배우고 가르쳐서 이런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예를 통해 인간이 가지게 되는 아주 커다란 욕구를 조절해 나가야 함을 주장했던 거죠. 자, 여기서 욕구를 모두 다 제거해야 한다. 이건 아닙니다.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어느 정도의 욕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아까 말했듯이 인간은 이익을 좋아하고요. 남을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이 교실에서 안 그런 사람 있나요? 누구나 이익을 좋아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이게 악한 이유는요. 이걸 그대로 유지한다면 사회적인 혼란을 가지고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욕구를 어느 정도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고요. 제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속아 넘어가거든요. 순자는 예를 통해 인간의 욕구를 제거해야 함을 주장했다. 맞지? 이렇게 하고 틀려버립니다. 아닙니다. 조절해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얘를 통해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했는데 그럼 얘란 무엇이냐?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성인과 성왕이 만든 겁니다. 자, 맹자에게 있어서 얘라는 것은 뭐였죠? 네, 사덕 중에 하나였어요. 인간이 본래 가지고 태어나는 하나의 덕목 중에 하나였죠. 원래 가지고 태어나는 자연스러운 거였습니다. 근데 순자에게 있어서는요. 사회적 혼란을 바로잡고 인간의 악한 본성을 교화시키기 위해 성인과 성왕이 인위적으로 만든 겁니다. 맹자와는 이러한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빈칸에다가요. 성인 그리고 성왕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성인과 성왕이 인위적으로 얘를 만듦으로써 인간이 성왕이 만든 그러한 예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서 바로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생활의 하나의 규범과 기준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한 인간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표준과 기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빈칸에는 통치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인간의 본성은 악해요. 그러면 자신이 어떤 것을 더 많이 얻고 자신이 더 많은 것을 이득을 취하려고 하겠죠. 그렇게 이득을 취하려고 하면 분명히 사회는 혼란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혼란을 바로잡고 그렇죠. 인간의 본성을 교화하고 한정된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서 얘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이 얘는 도덕생활과 통치의 표준이 되고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순자에게 있어서 정치 사상은 바로 예치가 되겠죠. 예치. 그래서 빈칸에다가 예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4번 빈칸에 예치. 예를 통해 통치한다. 예를 통해 사회적 혼란을 바로잡고 예를 통해 인간의 악한 성정을 교화하며 예를 통해 재화를 공정하게 분배하면서 예를 통해 국가를 다스려야 하는 예치를 강조했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예치에서 하나의 중요한 키포인트는요. 인간의 본성은 악해요. 계속하는 얘기이죠.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그래서 이러한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러한 인간을 화성기위 본성을 변화시킨다 인위를 일으켜서
화성기위 하기 위해서는요, 덕을 갖춘 사람이 당연히 이러한 인간을 교화시켜야겠죠. 그래서 덕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덕의 유무에 따라 인간의 사회적 지위를 정해버립니다. 왕부터, 그렇죠, 더 낮은 사회적 지위까지 덕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위를 정하고요. 그러한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백성을 얼마나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관직을 맡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성을 가진 나의 자식이라고 해서 높은 지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악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을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는 덕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얼마나 능력을 가지냐에 따라서 지위와 관직을 맡겨야 된다. 그러한 기준이 바로 예의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상가인 거죠. 네, 이렇듯이요. 순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순자에게 있어서 천이란 어떤 거였죠? 네, 하나의 자연 현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인간의 일은 구분되어야 한다 라는 천인분의를 주장했던 사상가이죠. 두 번째, 입이 닳도록 말했죠. 네, 성악설입니다. 인간은 이익을 좋아하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이러한 악한 본성이 계속 유지된다면 사회는 혼란해지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이를 네 글자로 표현하자면 화성기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교화시키는 이러한 인의를 바로 뭐라고 한다? 예라고 했다. 네, 그래서 예라는 것은 인간의 악한 본성을 바로잡기 위해서 성인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며 그래서 인위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악한 본성을 교화시키는 규범이자 재화를 공정하게 분배하고 악한 사람들을 잘 다스리는 하나의 통치의 표준이다 라고 해서 예를 통해 통치를 해야 된다라는 예치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치를 통해서 덕의 유무에 따라 그렇죠, 지위를 정하고 능력에 따라 관직을 정하는 이러한 철저한 정치를 강조했던 사상가입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순자. 네, 오늘 순자는 여러분들이 어떤 하늘이나 혹은 본성이 착하냐 그리고 악하냐에 따라 맹자와 그리고 순자가 나눠질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맹자는 인간이 선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를 지키는 것을 강조했던 반면에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를 변화시키고 교화시켜야 나가야 된다. 인위적인 것으로. 그래서 화성기위를 강조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순자 수업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